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남 진해에 또 우리 남양동 다락방을 통하여서 지역 살릴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진해에 20만 영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지교회 또 다락방 또 스낵 캠프 팀들이 계속 우리 운영이 되어지고 또 다락방이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요즘 보세요. 저는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어떤 정치인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연약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아멘.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이다, 괴물.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절대 우리가 죄에 묶이면 안 되고 법 아래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은혜 안에 또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아멘.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무슨 오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성결 교단에 다닐 때에 틀린 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게 내 속에 다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무섭다, 두렵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늘 성결해야 되고,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오락실도 가면 안 되고, 절대 PC방 가면 안 되고, 만화방에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막 거기 눌리는 거예요. 막 자꾸.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뭐 막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왜 하나님이 귀신도 아닌데 막 공포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딱 짚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그 원죄 때문에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경외한다는 말은 진짜 그 뜻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분이 너무 높으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게 찾아왔다면 인간에게요.
이 두려웠다는 말은 처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담이 느끼고 있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종의 영, 그게 뭡니까? 사탄의 영, 그 귀신 받지 않았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빠입니다. 아멘. 친숙한 아빠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딱 내려왔는데요. 어떤 분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친숙하지가 않대. 무서운 분이래요.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원래 아버지들은 가까운 사이고 그렇죠. 늘 자녀를 보호해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버지 그러면 조금 먼데 아빠라고 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 그 악령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게 친숙한 사이인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움, 공포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막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징벌을 하시는 분이다. 벌 주시는 분이다. 체벌을 하신다. 혼내시는 분이다. 자꾸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생각을 하고 너무 악해지니까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뭐 영적인 건 없어요. 자기 아름다운 걸 따라가고 짜릿한 걸 따라가고 육신적인 걸 따라가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육신이 됨이라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이 됨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늘 악하대요. 이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홍수 심판을 내려가지고 이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아멘.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지.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부분은요. 죄에 대해서는 진짜로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너무 엄격하신데 그 죄를 돌아선다.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고 돌아서면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한자어로 회개라고 회개. 회개라는 뜻은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돌아섰다 이 뜻이 회개. 그 뜻이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회전할 때 회 있잖아요. 회개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아서지 못하고 자책감에 죽었지만 베드로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회개죠. 우리 하나님은 돌아서면요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벌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엄격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죄를 지었어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아멘. 우리처럼 막 금방 막 확 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고 엄청 쌓인 겁니다. 꽉 찬 거 이제는요. 그래서 노하기는 더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시고 또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천대가 아니라 3대 4대입니다. 근데 그것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없애요. 아멘. 은혜는 천대까지 가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보응은 3대 4대입니다. 짧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고 혼내시고 체벌하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노아야 너 네 가족만 살아라 해가지고 방주지어라 한 게 아닙니다. 약 12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기한을 준 겁니다. 기회를 다 준 겁니다. 그 구원의 방주만 들어오면 산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건요? 그냥 당장 하나님께서 꼭 방주가 없더라도요. 하나님 꼭 방주를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번에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술록이라고 술록 이런 거 있잖아요. 사슴과의 술록이 번개가 팍 쳐가지고요. 몇백 마리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 번개가 쳐가지고 싹 죽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개만 한번 내려둬요. 싹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하게 뭐 그렇게 자꾸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바로 막 성질이 막 급하셔가지고 바로 푹 이거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참고 또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온 지면에서 내가 이걸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해놓고도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당장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당장 뭐 하나님 막 쇼부를 보고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또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처럼 쉽게 화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은혜의 하나님이다.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 죄 때문에는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세상의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 출신들인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것이 별로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별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지만 절대로 그런 게 없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진해 성도가 더 많아지니까 확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갖고 막 회의를 벌인 겁니다. 왜 목사님이 부산에서만 전도운동 하지 왜 또 진해까지 가자고 저렇게 하냐고. 그건 이제 모르는 소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거기서만 전도한 게 아니라 곳곳에 막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 멤버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2차 회의예요. 이게. 그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요, 자 동일하게 차별 없이 어떻게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할지라도 누구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었어요. 아멘. 그걸 선포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조차들도 자기 그 선민 사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실은 성교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가지고요. 이방인들 불신자 전도까지 하도록. 근데 그걸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못마땅하게 또 이제. 그래서 바울은요 참 고통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죠. 교회 안에서 핍박을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 다락방이 핍박을 해. 다락방 안에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만이 사도지 어떻게 네가 사도냐고.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붙은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라고 하시거든. 사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정말 차별 없이 진짜 하나님께서는 구원한다는 거. 아멘.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은혜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어쩌면 우리는 용서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아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바로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청소를 시키면 청소를요 꼼꼼하게 너무 잘해. 주방일을 시키니까 주방일을요 진짜 기가 막히게 딱 잘해요. 우리 교회 이제 한 집사님처럼 다 잘한단 말이에요. 다 달란트.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은사.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은혜로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는 제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전문성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현준이는 현준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잘하는 게 있어요. 최영호 목사님처럼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현준이 하원이 보고 모든 성격과 모든 행동과 모든 걸 최 목사님 따라가라 이러면요 진짜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숨 막혀도 못 살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원이가 수녀도 아니고 그 사람 나름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애는 참 예쁜데 저는 있잖아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보금이하고 유혜랑 다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안아주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애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이제 사촌 동생 가운데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신이가 어릴 때 막 우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파리채를 들고요. 울지 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할아버지는 뭐 안아주고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울지 마. 그 깐나라기인데요. 파리채도 울지 마. 애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애기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우리 하원이 보세요. 하원이 아빠 보세요. 달란트가 있거든요. 애 보는 데는 달란트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또 하원이처럼 저는 못하거든요. 그 유아실 들어가서. 한 번은 저하고 김미아 사모님하고 김정은 목사님 세 명이서 제 제자가 저기 경북 구미에 있었어요. 이 제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냅니까? 야, 너 어떻게 지내는데? 나 구미에 결혼해갖고 구미에 있어. 애가 둘이에요. 그래? 목사님 교회 영상 다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일반 교회.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양육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갔죠. 우리 김정호 와서 금방 머리 돌아가거든요. 딱딱 정해줘요.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서 김 목사님 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자, 김미아 사모님은 부인 되는 분을 하고, 김정보다 자기는 남편을 하고, 목사님 뭐냐? 애들을 맡으라는 거 깐난 애기들. 와, 나 너무 힘든 거다 그게요. 애들이요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애들 방에 들어가서 막 비행기 날려주고 뒤 업어라 하고 막 해주고 하는데요. 다락방은 늦게 끝나죠. 나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반말하거든 이게. 목사 이런 거 없잖아요. 나 싫어, 안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다 밖에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안 돼. 또 잡아놓고 또 우는 애 또 난 안 맞는 거예요. 애 막 맞는 거야. 나 진짜로 나 세계복음화가 편해요. 애 보는 거 다 힘듭니다. 세계복음화 엄청 쉬워요.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근데 하원이 보세요. 막 가가지고 막 유엘이 또 복음이 오는데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우리 윤 집사님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우리 임 권사님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임 권사님 다 퍼주는 거 막. 이 달란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만들겠더라고요. 성경이 뭐라 되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는 오늘 이게 내가 핵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를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오해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 우리 임권사님에게요, 나처럼 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은 다른데. 자, 6절부터 13절까지 볼 건데요. 다 읽을 건 아니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은혜대로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근데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위로하는 걸 너무 잘해. 사람 보니까 사람을 위로 잘해주고,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다 도와주고 하는 거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걸 참 잘하고, 국류를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거 즐겁게 막 해요. 막 이런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에게 맞도록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 혜진이한테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그 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 일을 하라고. 만약에 보세요. 우리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어른 목사님 다 와시는데 목사님 다 둘러앉았잖아요. 지난번에요. 우리 설립 예배 될 때. 만약 제가요, 과일을, 목사님 보이는 앞에서요, 과일 깎고 쓴다 이렇게. 폼이 안 나잖아요, 저런요. 근데 혜진이하고 사모님이 그걸 딱 해주니까요, 딱 예쁘게 딱 세팅해갖고요, 예쁘게 딱 잘. 근데 제 그 자리에서 막 사 깎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해갖고 칼 가지고 이렇게 물려주고.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지게 딱 세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깨끗한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깨끗하게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전 안 보이는데 꽃꽂이 하는 거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다 달란트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관심 분야 다 있더라고요.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걸 인정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이죠, 그냥. 그렇죠? 우리는 다른 거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질은 더럽잖아요. 베드로가요. 막 욱하거든 막.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한 몇 명 있거든요. 욱하는데, 근데 보세요. 참 복음 전하니 막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 달란트입니다. 성질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예수님도 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성질 더럽다고 할 거 없어요. 다 각자의
제가 예상키로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실 건데 그분이 우리 이제 창녕에서 우리 창녕 안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 바로 밑에 층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살았어요. 그 옆에 칸에 또 그분의 언니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 밑에 층에 살고 있는 집사님은 애들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해요. 딱 우리 김민영 집사님 같아요.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거. 살림에는 별로 이분은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달란트예요. 가르치는 일, 아까 가르치는 이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살림은 그 언니가 잘 살아. 늘 언니가 부딪히더라고 그렇게요. 너는 이거 집 봐라, 막 집 엉망이다, 막 이거 봐라, 막 이게 옷만 벗어놓고 막 허물 다 벗어놓고 막 이거 봐라. 그 제가 딱 지켜보니까요. 밑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싶었더니요. 이 동생이 그 쓰레기 있잖아요. 분리수거 해가 쓰레기를 갖다가 그 밑에 있는 그 소각장 버리면 되잖아요. 언니 집 앞에다 형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언니 뭐 버리라고. 그 몇 그릇만 더 가면 있는데 바로. 그 언니가 난리가 난 거지. 왜 우리 앞에서 갖다 놓냐 이것을. 그래 이제 사람마다 저는 그랬거든요. 언니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요 살림도 잘 살고 요리도 잘하고. 근데 보니까 이 동생분은 달란트가 다 이거라고. 사람마다 다 각자 다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고. 그 사람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처럼 살아 그러면요. 여러분이 김미아 사모님처럼 살면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우리 김미아 사모 저는 또 반대거든요, 걔요. 저는 막 어지러 놓고 뭘 해야 되는 성격이고 사모님은 그걸 다 버리는 성격이고 무조건 갖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막. 그러니까 제가 조심할 땐 조심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싹 갖다 버리니까. 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신 은사가요 다 다르다니까요. 나처럼 살아라 이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테레사 수녀가 우리 사람의 기준이다 그러면요 사람 미칩니다. 우리 혜진이 보고요 테레사처럼 살아라 그러면요 저 못 산다니까 저거요. 그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나옵니다. 요건 7절부터 12절. 이 7절에 보면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아멘. 그렇죠? 그 사람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임권사님 이목승 권사님 왜 우리 임권사님 왜 저렇게 그러지? 주일날요 먹기 싫은데 자꾸 계란을 막 사다 주고 감자 사다 주고 삶아 구우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달란트예요 그게. 아멘. 보세요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러분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각자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김미아 사모 같은 사람만 다 있으면요 잘 될 줄은 보죠.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다 각자가 맡은 다 달란트가 있고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교의식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은 왜 비교의식을 느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할 것도 없고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이러면 아멘만 잘해도 괜찮고요. 리액션만 잘하면 돼요. 밥 먹을 때요. 왜 이렇게 맛있냐고 막. 그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입만 살아가고 저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입만 사는 거 저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공부 가르치는 그분은요. 입만 사신 분이거든요. 일은 언제나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달란트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안 바뀌더라고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똑같이 하원이가 기준이 돼버리면요. 민재 도현이를 똑같이 키우려고 하면 이건 다 다릅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게 있고 도현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재미가 없어요. 똑같으면 다 애들이 달라. 내 뱃속에 나왔지만 애들 다 달라. 희한하게. 그게 재밌는 겁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 사남매거든요. 다 성격이 달라요. 저하고 이제 우리 막내 여동생은요. 그래도 굉장히 좀 조용한 편, 순한 편입니다. 근데 우리 최민환 권사님하고 우리 네덜란드 동생은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저하고 우리 막내 여동생은 우유부단해요. 근데 우리 네덜란드와 우리 최민환 권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해. 뭔가 딱 하나 했을 때. 그게 다 사람마다요. 다 좋은 게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절대 비교식 느끼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은혜 주신 그 달란트 딱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은혜는요. 천대까지 가는 은혜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써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 삼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종일토록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24시간입니다. 아멘. 24시간. 1440분. 24시간이 1440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흘러가고 종일토록 하루 종일이야. 여러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살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예전에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한 이 말은 다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라고 제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용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돼요. 아멘.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돼요. 넘치도록 임하면 돼요. 그럼 사람 확 바뀌어버립니다. 천대까지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문이 나와 우리 자녀, 우리 손자 그 밑에 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종일토록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또 넘치는 은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넘친다는 말은요 충만한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제가 드리는 성구고요. 자, 중요한 걸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뭘까요? 우리 혜진이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이 이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기를 원한대요. 아멘. 그럼 아멘으로 딱 끝내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배죠, 예배.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뭐죠? 목사님의 축복 기도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도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예배의 가장 마지막 내용,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바로 그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요? 이게 축복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게 축복 기도를 예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축복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 축복 내용이 뭐냐면 은혜가 임하도록 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내용조차도 은혜. 여러분, 예배의 가장 마지막 내용도 은혜. 아멘. 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두렵고 뭐 공포스럽고 뭐 징벌을 내리시고 체벌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돌아서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다 달란트가 있고 다 그게 있어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까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참 보면 한편을 보면 참 독특한 게 참 많았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밭에서요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갖고 늦게까지 밭을 메고 계셔요. 그 더운 데서.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다 빼꾸도 신고요. 그 흰 양복에다가 중절만 딱 어딜 갔다 오시는 거예요, 걔요. 갔다 오셔가지고 뭐 그 TV에 그 있잖아요, 아나운서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가서 사진 찍고 온다고. 진짜 사진 찍고 왔어요. 아나운서하고 찍고 왔어요. 그리고 전주 대사슴놀이 거기 나가신다고. 맨날 시조만 하고 계시고 막 하루 종일. 우리 할머니 밥 메고 오니까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와요. 참고 우리 할머니도요. 참다가요. 어느 날 술을 갖다가요. 몽땅 먹어요. 밤새도록 해코지를 하는 거냐,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 왜 그러냐고 자꾸.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잘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저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인사하는 거.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일 시켜먹는 거 참 잘하시거든요.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일 시키는 걸 잘해요. 근데 일을 딱 시키면 항상 출발할 때 할아버지 인사를 하고 가라. 그리고 돌아오면 꼭 보고를 해라. 어떻게 됐다라고. 그런 걸 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심부름한 저 옆집 다른 동네 가고요. 소를 몰고 오라는 거 저한테요. 밭을 간다고. 제가 소를 몰아 무섭잖아요, 소가요. 어릴 때. 그 소가 또 안 가요. 가다가 풀 뜯어먹죠. 나 미치겠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내가요. 그것도 옛날에는 막 진짜로 10리 이상 걸어가갖고요. 소를 몰고 오는데 안 와, 이게요. 그리고 얼마나 또 옛날에 무섭습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진짜 머리가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머리가 잘 돌아가셔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참 머리를 잘 쓰십니다. 진짜 똑똑하신 우리 할아버지가요. 머리가 너무 좋으셔. 그래서 진짜로 모든 걸 다 편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과학적으로 막 탁탁 이렇게 농사도 과학적으로 탁탁탁 하시고요. 지시만 하셔서 그렇지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요. 머리를 막 돌리거든요. 지시만 해서 그렇지 탁탁탁 이러면 딱딱 돼요. 딱딱딱 돼요. 우리 진짜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동 착취했거든요. 우리 방학 때면 되면 계속 일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늘 복숭아 있잖아요. 봉투. 우리는 직접 붙였거든 다요. 겨울 내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붙이고 풀 붙여갖고 막 붙이고 몇만 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방학 내내 그거 해서 그래요. 하루 종일 이것만 붙여. 근데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의 다 장점이 있고 참 노래 좋아하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사람 저 인간 왜 그러지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의 달란트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는 진짜 멋대가리가 없어요.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장점이 많아요. 진짜 그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봐야 되나 그게 장점적인 부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 달란트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해 주면 돼요. 아멘. 오늘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오늘 강조했습니다. 하는 은혜로 각자에게 다 주셨대 걸려. 그걸 인정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며 항상 하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우리 남양동의 우리 귀한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흐름을 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